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전장이 되겠으나 시간상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거 안 넘어가네?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만물이잖아, 만물. 만물이 이제 히브리어 째바라는 단어인데요, 째바. 이것은 군인, 하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지와 군대가 이렇게 해도 돼요.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뜻이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물보다 사람들이 더 부패해서 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수건만큼 거두는데 사람은 사기치고 뒤통수 치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마치시다, 이 단어는 칼라라는 단어인데 하던 일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거기 거하게 하십니다.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흙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거부가 뭐 흙 가지고 집 졌잖아요. 애기들은 이렇게 흙을 주면 거북이 집을 져요. 어른들한테 주면 도자기를 만들어요. 도자기. 그걸 기술자와 과학자들에게 주면 반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는 기술과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왜?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아다마. 일본 말로는 머리통을 아다마라고 그러는데 너는 아다마가 왜? 흙이 아다마예요. 근데 아다마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흙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흙만 있을 때는 흙이에요. 흙인데 거기다가 코에 뭐를 넣어요? 생기를 넣습니다. 생기가 네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혼으로 번역될 수 있어요. 영혼. 그러니까 사람에게, 육신에게 사람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없고 육신만 있으면 시체예요. 시체. 그리고 이 시체 없고 육신 없고 영만 있으면 유령입니다. 유령.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이 하나 됐을 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육신으로만 되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것이 그의 육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오늘 점심 때 동태탕을 먹겠습니다만 동태를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요게 나구나. 요 동태가 내 몸에 들어가서
내 몸으로 분산되면 그것이 동태가 지금 동태인데 조금 있으면 뭐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다? 네가 먹는 거다. 사람은 별거 아니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사람은 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이해 이렇게 천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죽여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라든지 영혼이 있다든지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100만 명, 200만 명 그냥 거침없이 죽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이해가 천박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귀하게 볼수록 고급사예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 잠들게 하셨다. 이것이 전신마취입니다. 전신마취. 최초의 전신마취가 아담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가 발달할 때 전신마취 했는데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전신마취가 생긴 거예요. 다 이렇게 성경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시키고 그래서 인류에게 결혼 제도가 생긴 거예요. 관습이 아니에요. 철수가 하니까 누구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습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가지고 했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창세기도 50장이 되니까 한 3년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좀 툭툭 치면서 한 장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1번 시작.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인들한테 안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일요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도시키면 이렇게 해요.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 그것은 좀 틀린 말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라고요? 토요일.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부활하셨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거든. 제 말 이해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무슨 날이라고요?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날? 토요일. 이것만 가르쳐줘도 기독교인들 흔들흔들거려요. 처음 알았다는 거지. 왜냐면 잘 안 가르쳐주거든, 이런 걸. 근데 이단들이 이런 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안식일이 언제냐? 대다수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일요일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근데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역사적으로 가르쳐주면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속았다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안식일 지키고 초대교회도 지켰는데 이 세상에 콘스탄티니라는 이놈이 세상에 321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지금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날로 지키라고 했으니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안식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세력이 안상호 하나님교회.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일요일날은 일하고 절대로 토요일날은 일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안 갑니다. 지금은 토요일날이 쉬는 날이 됐으니까 그렇지 얼마 전에는 토요일날 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날도 쉬었습니다.
그날도 쉬었어요. 자르려면 잘라라. 대단한 사람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쉬셨잖냐, 하나님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일요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지옥 갈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겨요. 저렇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갈 건데 저 사람들을 빨리 끌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가슴이 불타요, 불타. 가슴이. 그래서 이 짐승의 표 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가 보겠어요.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요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여기 보니까 희락과 절기, 유월절,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이런 절기가 쭉 있었잖아요. 이걸 폐하겠고, 월삭은 초하루거든요.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그것이 폐해졌는가? 갈라디아 4장 9절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예수 믿어서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서, 이게 유대교 율법을 따르다는 얘기거든요.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 같은 걸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하노라. 이제 그런 거 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걸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이 뭐가 된다? 헛될과 두렵다. 왜 자꾸 안식일 지켜서 거룩해져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폐지된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못 지켰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안식일, 절기, 초하루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일을 신약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결국 그 실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걸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양과 그림자야. 실체가 오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사라졌다고요. 그 다음에 성속의 구별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하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역만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걸어오고 낙이 타고 오고 했다고요. 한 달, 두 달 막 걸려가지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땠냐?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무 데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그곳에 있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했거든요. 지금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면 함께 하시겠다. 성과 속의 구별이 어떻게 했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장소뿐만 아니라 날짜도 그렇죠. 날짜도.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안식일을 지키셨는가?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고 예수님도 전도하러 복음 전하게 들어가신 거죠. 꼭 안식일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들어가셨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보리 따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었던 거 생각나요. 기억납니까? 보리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또 이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고 먹는 거 있었어요. 그거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이고, 그 생각이 나네, 지금. 그리고 뭐, 문둥이가 애기 간을 빼먹는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보리밭 지나갈 때 보면 막 달려서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문둥이가 숨어 있다가 막 나와서 잡아먹는 줄 알고. 그런 얘기 하면 뭔 얘기가 하겠지만,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학교 가다 보면 보리밭이 있잖아요. 막 달려갔다니까. 그 생각나. 이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이삭을 따서 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식을 어떻게 지켰냐면 불도 끄지 말라 그랬거든. 불 켰는데 안식일이 됐어. 그럼 못 꺼요, 그거를. 그리고 밤에 먹으면 불 켜야 되잖아. 불을 못 켜요. 왜? 성경에 불 켜지 말라 그랬거든. 안식일 날.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 단추를 꿰매지 마라. 글자 2개 지우지 마라. 비 오는 날 하이힐 신고 가면 땅이 패이잖아요. 그럼 노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다 못을 박아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안식일이 쉬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 기부스가 되는 거예요. 로봇처럼 행동해. 완전 노예가 돼서 노예. 그런데 세상에 안식일날 다니면서 이삭을 따먹었으니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려 죽여야 됩니다. 지금 때려 죽여야 돼. 이러고 예수님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 다윗과 따르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떡이 있었거든요. 6개씩 2줄로 싸가지고 12개 떡이 있었어요. 이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이 떡밖에 없다고. 근데 그 떡을 줘서 먹게 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에게 줬다고요. 왜냐니까 다윗 왕이니까 괜찮았다는 거지.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잡고 양과 소를 잡고. 아니 어떻게 그런 노동할 수 있냐고요. 근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거지.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깊은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그렇게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자, 사무엘상 21장 6절과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바로 다윗이 떡을 먹었던 얘기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던 일이 나와요. 이와 같이 안식일날 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식일날 병 고치냐? 왜 병 고쳐? 그것도 노동인데. 예수님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꺼내냐? 안식일도 니네들도 양은 꺼내더라.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데 양을 꺼내듯이 내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지키려 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로봇가 되라는 말로 인식했었던 겁니다. 자, 콘스탄틴이 바꾼 거 아니에요.
콘스탄틴이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콘스탄 칙령이거든요. 그 순교자 저스틴 마터가 AD 155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읽어보기 천천히.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모여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예배 시간을 정해서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이 뭡니까? 사도들의 기록은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의 글은 구약 성경이에요. 낭독자가 낭독을 하면, 사회가 낭독을 하면 사회자가 가르치며 이러한 말씀을 본받아 살기를 권한다. 이렇게 살아라고 권한다. 이게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자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 능력에 따라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한다. 예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미 초대교회에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21년에 콘스탄틴이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관리들과 시민 그리고 공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태양의 날에 언제예요? 일요일, 썬데이. 태양의 날에가 언제라고요?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 있다. 이날은 종종 씨 뿌리고 추수하기 가장 알맞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뭐라고요? 쉬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콘스탄이 일요일 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라 그랬어, 쉬라.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주려고. 그렇지만 시골 사람들은 씨를 뿌리게 생겼으면 뿌려라. 왜냐하면 농번기가 참 중요한데 그날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날은 농촌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씨를 뿌려도 된다. 자, 태양의 날에 뭘 하라? 쉬어라. 안식일을 토요일에 해서 일요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321년에 이제 기독교로 공인하면서 도와준 거지. 그러면 안식일 날 쉬는 날로 공휴일로 삼은 거예요. 콘스탄틴이 토요일 날을 일요일 날로 바꾼 게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일요일 날은 쉬어라 그랬다니까. 제 말 이해했죠? 이 칙령은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과정에서 초대교회 예배일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줬습니다. 평일이던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토요일 날은 일요일로 바꾸라가 개정한 게 아니고요. 폐지 변경한 명령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하니까 6일 동안 일했으면 일요일 날은 쉬어라.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피곤하다고 쉬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께는 늘 피곤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일은 복된 일이고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십자가로 폐지됐고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요일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거든요. 그때 성령 강림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지 성령 강림이 일요일 날 되셨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전통이 됐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군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절도 없어 신약 성경에.
고린도서 1장 2절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 하는 겁니다. 성도. 죽은 사람들 관위에 보면 성도 써야 돼. 예수 믿고 죽은 거룩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자, 아침부터 조는 사람 있어요? 예.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거룩함을 얻었다. 안식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어떻게 했다? 입었다, 얻었다.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십자가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안식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 또 히데겔강, 기손강, 비온강 이렇게 기온강, 비손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히데겔인가 하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렇게 여기 아라산 밑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어디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2장 8절이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 나에게 에덴 동산은 어딘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 어딘가 발굴하고 찾아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다는 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나에게 에덴 동산 어딘가?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집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우리도 아담이죠.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장소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다? 에덴 동산이에요. 아이고 좁은데, 그래도 에덴 동산이야. 아이고 다 현찰에서 무너지세요. 에덴 동산, 알겠죠? 거기를 잘 경작하고 가꾸세요. 내 교회는 어딜까? 내 교회 사람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가. 우리 교회 틀렸어. 현찮아. 나 교회 옮겨야 되겠어. 목사가 현찮고 교회가 사랑이 없고 틀렸어. 우리 교회 틀려먹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안 돼요. 그 불쌍한 거예요.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작든지 크든지 여기는 내 교회다 그냥 이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 교회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들 자부와 긍지는 하늘을 찌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까부지 마. 우리 교회가 최고요. 안 부러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내 나라가 최고요. 난 어렸을 때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태어났으면 어쩔까 했어요. 노르웨이, 스웨덴 너무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냐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최고요. 한번 돌아댕겨 봐요. 집 떠나면 고세요. 우리나라가 최고 좋아. 최고 좋아. 말 통하고, 그냥 맛있고, 그냥 좋아. 알겠죠? 내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우리나라 최고예요. 여기 우리나라 에덴 동산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가서 묻히는 게 소원이요. 늘 쳐다보면서 저 대한민국 어디 있나? 대한민국 있는 그게. 예. 우리나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누가 에덴 동산이냐? 자기 마누라가 에덴 동산이에요. 알겠죠? 알겠어요? 누가 에덴 동산이라고? 자기 부인이 에덴 동산이죠. 뭘 자꾸 쳐다봐.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요. 아니에요. 거기 에덴 동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에덴 동산이고 자기 남편이 에덴 동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꽃다는 보리자루 생에서도 여러분들 자기 알겠어요? 에덴 동산이야 그게. 알고 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경작하고 가꾸고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처소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죽어봐요. 여보, 아이고 대답이 없어. 여보, 대답이 내일 아침에 깨웠는데 대답 안 해봐요. 그 황망함을 어째 감당하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잘하란 말이요. 살아있을 때 여보 했는데 대답 안 해봐. 오메 울어도 못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내 마누라가 에덴 동산이네. 우리 남편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귀하게 여기세요. 네. 경작하고 지키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산에. 여러분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동하지 않았을까요? 난 옛날 궁금하더라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너는 땀을 흘려라.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너는 먹고 살아.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여러분들 타락 안 했어도요 노동했어요. 그런데 타락하지 않았으면 적은 노동과 큰 수확을 했겠죠. 적은 노동과 큰 수확. 근데 타락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큰 노동으로 적은 수확을 걷게 된 거야. 죽으라고 노력해야 조금 얻게 됐어요.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주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래도 갖고 살아야 돼요. 빚이 많아요? 어떻게 사람들 빚이 많으면 그냥 자살해버려. 집안 죽으면 좋은데 마누라 죽이고 자식 거의 다 죽여버리고 죽더라고. 왜 죽었냐면 빚이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놈아. 그런 각오와 모험심으로 살지. 힘들게 살지. 그런다고 자살하냐. 자살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용기가 없고 그런 깡으로 살지. 그러면 몇 년 갚어. 둘이 열심히랑 갚는다니까. 왜 자살하냐고. 빚이 많아서 자살했대야. 참네. 대기업도 수백억, 수천억씩 빚이 있어. 그 사람들은 더 똥똥을 살아. 자산에도, 부채도 자산이요. 참 깝깝해. 왜 주고. 귀한 생명도. 몸이 아픕니까? 몸이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라고 진단되면 갑자기 기가 팍 꺾여가지고 갑자기 30년, 50년 갑자기 늙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암이라고 판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급격하게 무너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이라 해도 그러냐고 그냥 똑같이 산대요. 알았어. 그리고 30년, 50년 사는 거예요. 암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격히 암이야? 그다음부터 눈 들어놓고 꼼짝달짝 안 하고 그냥 죽어요. 이렇게 말라 죽어요. 여러분들 힘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운동하세요. 운동도 하고 춤도 추고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알겠죠? 괜찮다니까요. 에덴 동산 아니야. 가꾸고 살아요, 그냥. 알겠죠? 아담 보세요. 뻔뻔하게 990살까지 살았잖아. 990살까지 살았어, 아담은.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운동해요. 밥도 잘 먹고, 알겠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찬양하고, 책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어떤 사람은 당뇨병 걸렸는데 90살인데 건강하더라고. 맨날 피고 조사하고, 음식 다 골라 먹고, 운동 막 하니까, 멀쩡한 사람은 90살 먹으니까 쪼들쪼들 하잖아요. 이 사람은 팽팽하더라고. 당뇨 30년인데 아주 팽팽하게 근육도 나오고. 아유, 놀랬네. 그러니까 기죽을 거 아니요.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 병든 몸 에덴 동산이요. 가꾸고 경작하라!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뭐 특별한 지역만 생각하면 나와 상관없어. 알고 보니까 나도 에덴 동산이요. 각종 실과는 먹으라 했어, 하나님. 그래 안 그래요? 실과는 먹으라 했잖아. 먹으라. 여러분들, 기독교는 고행과 금욕주의 무소유가 아닙니다. 불교는 무소유지. 무소유. 그래서 스님이 돈 많이 넣으면 무소유인데 박이 비어야 되는데 욕먹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금욕이 아니에요. 실과를 어떻게? 먹으라 그랬다고. 실과를 먹어라.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거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거둬라. 먹어라. 하나님께서 현실해 주신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있잖아. 하나님께서 실과를 먹으라 그랬잖아. 먹으라. 먹으라. 여러분들 부자 된 사람들이 부자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부당으로 축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요. 부자들은 부자 될 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 빚내서 먹고 빚내서 외제차 뽑고 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 노력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은 저 부자 새끼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남 탓하지 말아요.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은 가난해. 경작하고 일하세요. 알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한 걸 누리세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다 먹으라고 해불지. 그 하나만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셉이 창세기 요셉이 일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통장 주지, 비번 주지, 도장도 주지. 나중에 보면 세배 네배로 불어가 있는 거야. 다 허락했죠. 다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하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다 허락했지. 뭐 비밀번호, 도장, 인감도장, 땅 문서 다 허락했어요. 하나 허락하지 않은 거 있어요. 딱 하나. 뭐죠? 자기 아내. 자기 아내. 자기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거니까. 그렇지, 당연하죠? 요셉은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 종이었습니다. 다 허락했지만 자기 아내는 허락하는 게 아니야. 왜? 자기 거이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다 허락했지만 하나는 허락지 않았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버르장 애기들 너무 이뻐하면 나중에 할아버지 수염도 태운단 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금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 이렇게. 갈라디아 6장 10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싶든지 그대로 거둔다. 세상에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여러분들 CCTV가 다 찍혔나니까요. 아무 데서 오줌 싸면 다 찍혀요. 하물며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봐. 저렇게 캐스트 앤 크로는 11명, 맘스 엄마는 3명, 갓, 빵명,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왜 저기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요? 안 넣어도 되는데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빵냐 그러면서 저기 다 웃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불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저기 이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그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한 거예요. 동성애자 해놓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 올림픽.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올림픽 기간 중에 파리가 정전돼 버렸어요. 대정전. 이렇게 돼. 까불지 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니까. 결혼제도.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랬죠? 부모를 떠나. 아담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제도예요.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과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적용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만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기독교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결혼은 허용돼요. 결혼은 창조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인류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니까 아담도 부모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부모를 떠나 일반적인 것을 말한 거고요.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창녀와 합하는 자. 창기와 합한다는 건 뭐예요? 성교를 의미하죠. 성교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거든. 창녀와 합하면 너도 창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첫째,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로 이루어진다. 결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남자끼리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딱 걸리죠. 성교는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교는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남자끼리 해도 안 되고 여자끼리도 안 된다. 넷째로 자녀는 남자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교로의 열매로 이루어진다. 이게 원리예요. 결혼하지 않고 성경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 아들이 있었는데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짝사랑했어요. 짝사랑.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는 내쫓아버렸어요. 불같이 뜨거웠는데 강간하고 난 다음에 얼음같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다말이 그럽니다. 나를 내쫓는 것은 더 나쁘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내쫓아버려요. 근데 그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잖아. 2년 후에 때려 죽여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외국에 이런 게 많아요. 유학생들이 월세가 비싸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남자 여자가. 살아보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책임을 지고 평화롭게 잘 해야 돼요.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름답게 진행돼요. 동성애는 정당한가? 정당한 성행인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제 부목사가 내가 이제 교회가 커져가지고 부목사를 필요한다고 할 때 어떤 부목사를 청빙하려고 그러는데 동성애자야. 그럼 내가 동성애라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동성애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 동성애는 하지 마. 나쁘다.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나한테 동성애가 와가지고 결혼 주례하라 하면 저는 안 해요. 감옥 보낼지도 몰라도 안 합니다. 그건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목사는 그걸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주례도 하고 그러대. 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멸망했고요. 로마서 1장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를 쓰며, 여자는 남자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는 여자라 써버린다. 그 영리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렇잖아요. 그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 창조 질서에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시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아이고 짐승하고도 하네.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거 교접하지 마. 짐승과 성교하지 말라. 아이고 성경에 이렇게까지 써놨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개하고 결혼하네. 개하고 결혼하네. 이게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가 저주와 액땜을 물리친다. 결혼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개하고 결혼하면 애기 떠나가요. 개하고 결혼해 무슨 저주가 물러가요. 이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것이 그 지방의 풍습이거든. 그 지방 종교 영향을 받은 얼마나 저차원, 얼마나 저가치스럽고 재앙의 상황입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살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살 건데요? 아이고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또 누구야? 이건 또 누구야? 이건 호주 남자인데 암캐랑 결혼했네요. 암캐랑.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이것은 약과예요. 요즘은 나 진짜 걱정스러워요. 누가 큰 개 끌고 다니면 걱정한다는 속으로.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고. 이게 즐거워하고 축하해 줄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냥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창조 질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벽이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제는요, 동성애가 무너지죠. 이제 짐승하고 결혼하고요, 이 수간으로 갑니다. 이제 수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제 쓰나미 같이 이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의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줬잖아요. 우리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샘물이 집 밖으로 넘어가게 하느냐. 샘물은 자기 아내를 가리킵니다. 내 샘물을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내를 바꾸치기 하대. 네 아내 내 아내 서로 가족끼리 놀러가 펜션에서. 그래서 마누라기를 바꿔서 자. 세상에 이게 집 밖으로 물이 새 나가는 거지. 그렇게 막 살아요 사람들이. 이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혼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간음한 연고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워낙 악해서 모세가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간음한 연고에는 이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이혼하면 안 돼요. 미혼 상태에서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 그래서 그렇지 않. 이럴 수 있죠.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그거 100배는 힘들어요. 100배는 힘들어요. 이미 기혼자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혼 상태에서 믿지 않냐는 배우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이 안 믿어. 그렇다고 이혼해버리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지. 마누라가 안 믿어. 마누라 버려버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왜냐? 남편이 아내 전도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나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15절 이런 말도 있어요.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 보면 이유가 종교 때문에 이혼하더라고. 최고 많은 이유가 종교 때문에 이혼하더라고. 왜냐면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하는 안 맞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요. 자꾸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 종교가 이혼의 원인이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은혜롭게 화평하게 해라. 귀신의 가르침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영지주의나 이단들은요, 혼인을 못하게 만들어요. 혼인을 못하게 만들어요. 물론 혼인을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너 혼인할 수 있어. 주님이 신랑이지. 이런 식으로 결혼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결혼을 악하게 만들고 결혼을 부정시하는 것은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인데 여러분들 떳떳하게 결혼 생활하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창조했어. 내가 창조했어.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는 만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이 주인으로 오셨다서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신성한 복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또 주셔서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리고 살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며 살게 하는 저희 모두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